증거의 백합 이런 뜻이 있어요. 백합꽃 있잖아요. 증거의 백합. 그러니까 백합처럼 확실한 그 향내가 진한 것처럼 가장 증거 중에 확실한 증거,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모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아람 소바, 아람 나하라임은 사실은 정확하게 어디 나라인지는 조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 이 말.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러면 승리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시는 감사의 찬송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아래는 탄식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 승리했는데 이런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여기 에돔과의 전쟁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밀리고 또 밀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위기 가운데 전쟁터의 현장이 승전보가 또 혹은 위험이 수시각각으로 막 밀려오고 닥쳐오고 그럴 때에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 우리 편이 밀린다 할 때 깜짝 놀랐는 것 같아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는 것 같아요. 다윗이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싸가울려 나갈 때마다 이길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 회의를 하고 군대를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싸울 것을 쫙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쳤어요. 그러다가 에돔에게 밀리고 위험하다 또 그러다가 막 서로 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오늘 우리도요 이럴 때가 있어요. 평생 예수 믿으니까 늘 기도하며 산다고 그래서요 살다 보면은 그냥 당연하시지. 당연히 해결되고 당연히 치료되고 당연히 문제를 성취하고 당연히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할 일만 할 때가 있다 없다. 잘 그래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요 날마다 새벽 기도할 때에 날마다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주석을 연구하고 준비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도대체 설교가 맥이 안 잡혀. 이런 맥 말고 줄거리가 안 잡힌다 그 말이. 그럴 때 참 헤매다가 아차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동안 해온 경험과 내 습관과 지식만 갖고 하려고 했네요. 아니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할 때도 기도 안 하고 준비할 때가 있다 없다? 응? 있다 없다 해봤어요? 그래요. 그래. 사실은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아요? 어디를 갈 때 늘 하나님 오늘 어디 갑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늘 일합니다. 우리가 교회 하다 못해 청소를 할 때에도요. 기도하고 청소했으면 나는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봉사하고 청소하다가 꼭 시험 들어요. 교회 시험 든 사람들은요. 교회 왔다리 갔다리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으리.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방 봉사할 때 꼭 일부 찬양을 시키고 기도하고 하는 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제가 찬양대를 십수년간 안 하다 하는데 찬양대 기도 많이 하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찬양대 제사장이에요. 찬양대 제사장. 한 사람 붙잡고 큰 소리로 떠들지도 말고 집사님 기도하는데 나하고 같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세요. 붙잡고. 오늘 저희 목회를 부끄럽지만 힘이 되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같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 안 해주면은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어디서? 자,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사무엘하 8장 13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아니 오늘 본문에는 12,0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랬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18,000명이냐?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에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승리를 주신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놔서 그렇지, 우리 인생도 문제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8장 13절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각 주에 보니까 작은 글씨 1 해가지고 아람 시편 60편 제목과 역대상 18장 11절 12절의 제목 같이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람, 오늘 본문에는 에돔, 이렇게 아람하고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밑줄을 좀 그어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요 대목에 밑줄을 좀 그으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갔다,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결론 이겼다, 아이고 하나님 나도 언제든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에만 눈이 꽂히면 안 됩니다. 어디에 눈이 꽂혀야 돼요?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지금 고 집사님 병원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도 주시지만 질병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인데 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셔요. 뭐 하려고?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하려고.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 위기 가운데 놓쳤던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군대만 조직하고 훈련만 하고 사람의 노력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럴 때 제가 적절한 예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우리로 말하면 9살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학교에 가도 걔만 있는가 봐줘요. 걔는 또 교회도 다녔어요. 교회 가도 걔만 있는가 봐줘요. 또 뭐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갈 때도 교회만 있는 것이 봐줘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데는 가고 싶고 걔가 없는 데는 가기 싫어. 걔가 뭘 하면은 같이 하고 싶고 하기 싫어. 온통 내 머릿속에는 걔가 꽉 차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라지고 없대. 우리 인생이 그럴 때는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 이런 사람이 우리 인생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책에서 만난 귀한 인물들이, 혹은 성경에서 만난 인물들이, 혹은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채워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만난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자꾸 차고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오늘 여기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뜻밖에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시편 60편으로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마 어쩌면 이 시편은 그 전쟁 중에 이 다윗이 기도를 하는 중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요압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다윗은 이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속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황상 정확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다. 그 첫째로 회복시키소서. 1절 마지막에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1절 처음부터 보십시오. 엘로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전쟁에 밀리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주님이 우리를 흩고 우리에게 분노했구나. 지금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2절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입니다. 내 기초가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내 기초를 갈라지게 했으니, 주님이 내 인생의 근본인데 내가 주님 찾지 않으므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3절도 보면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죠. 진짜로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에돔 앞에서 도망 다니게 하고 쫓기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마음도 막 흔들리고, 아무리 중심 잡고 제대로 해보려고 술 마신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똑바로 자기는 걷는다고 하는데도
다 옆에서 보면 비틀거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제대로 싸워보려고 해도 자꾸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지금 이 모습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시고, 이 말이 저는 참 좋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편 60편은 개인의 탄식시가 아니라 공동체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시예요. 오늘 우리는 나 개인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가정의 온 식구가, 교회 온 성도가, 나라의 온 백성이 기도하면 더 기도 응답이 확실하죠. 하나님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하다못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을 정하고 예배 시간을 정하는 것은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서 예배 시간이 다 다른 것은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좀 보십시오.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깃발은 무슨 깃발이에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달게 하셨나이다. 다 보여주게 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회복시켜 달라는 말이 여기서 구원으로 응답하여 달라는 말과 같은 말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이고,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습관에 젖어서 늘 승리를 주셔서 내가 오늘 또 승리할 줄 알았는데 아차, 갑자기 그 이름이 떠오르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우리의 기도의 어떤 형태, 통성 기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아차 기도. 아차, 생각을 못했어요. 아차, 기도하지 못. 이런 일들이요, 아니 세상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차, 깜빡깜빡한 게 많아. 깨달은 즉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즉시 아차, 내가 기도를 놓쳤네. 그리고 탁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도 일하다가 아차, 뭐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다가도 아차. 제가 탁구 치고 운동하는 안 믿는 분들하고 약속을 하나 했어요. 식사를 목사하고 할 때는 반드시 목사가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좋대. 근데 엊그제 밥을 먹는데 그냥 생각 없이 먹더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밥 먹을 때 갖다 놓으니까 내가 딱 고개 숙여. 그러니까 깜짝 놀래더라. 그때 기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입에다가 음식을 물고 기도해요. 그렇게라도 자꾸 이게 생활이 되고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전쟁에 밀리고 이기고 왔다 갔다 할 때 다시 요압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두 번째, 6절 이하에 보면은 9절까지의 내용이 승리의 약속. 자, 6절부터 보십시오. 왜 이게 승리의 약속인지 하면은요,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여기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는 에돔도 블레셋도 스콧도 세겜도 에브라임도 어디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의 이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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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보고 사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9절 보십시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 나를 앞세우고 에돔에 가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세우고 견고한 성에 가면 너희가 이길 텐데 왜 이 일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도 꼭 기억하시기를,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 오늘 내가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어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이 드립백 전도, 커피 한 번 탈 수 이거 하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전에 여기 동아에 있었던 동행교회라고, 지금 그 교회 목사님이 저쪽 남양주로 가서 그 교회까지 다니는데, 그분이 캘리인데 그림을 잘 그려요. 글씨도 잘 써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은자 장로님 봤어요? 같이 이렇게 그려주고 같이. 근데 그분이 유방암 6차까지 항암을 이렇게 늘.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밝게 기쁘게 막 살아. 봤어요? 참, 그러면서 자기 이 일로 인해서 이 재능으로 복음 전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좋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은 질병도 내게 축복이 돼요. 질병.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나를 이끌고 가면 견고한 성도 에돔도 다 나의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는 수사 의문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다짐도 있지요. 내가 깜빡했는데, 아차했는데, 하나님 난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밀렸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대와 함께 가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어요. 밥을 먹어도, 일을 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도 하나님이 같이 가시고, 예?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과 함께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그래서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제서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해보니까 아차,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노력이 다 헛돼.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은 왜요? 그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이 이기어야, 하나님이 승리해야 우리가 승리하지, 하나님이 승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그 말씀입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부활 승리.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십자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 승리.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에게 주는 것 같은 전쟁터의 위기, 고난, 아차했어요. 나는 늘 잘 될 줄 알고, 나는 늘 평안할 줄 알고, 나는 늘 건강할 줄 알고, 나는 늘 만사, 범사,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차,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원수를 짓밟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해야 내가 승리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역사로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 고난이 다윗이 에돔의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차, 내 생각이 늘 익숙해서 내 경험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고 그냥 일하고 그냥 계획 세우고 살았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 뜻하지 않는 아픔, 뜻하지 않은 시련 때문에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한 번, 두 번 반복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마다 때마다 주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